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계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 136편은 감사의 시 가운데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겨 그리고 자주 애송하고 또 고백했던 그러한 시편 본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 인자와 그 선하심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원한 그 사랑과 선하심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은 그것을 경험했고 비록 모든 역사와 운명 속에 힘든 여정을 거치나 그들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인자와 영원하신 그의 긍휼 베푸심이 그 백성에게 임할 것을 믿고 고백했던 이 시편입니다. 특별히 이들이 이 시편을 이 감사절에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감사절에 구약에 있는 3대 감사, 맥주 혹은 초실, 초막 이렇게 6월절 포함해서 그들의 독립기념일, 그 다음에 첫 추수, 그 다음에 마지막 추수, 즉 구원받는 것을 기념하고 그리고 이렇게 풍성하게 주신 소산물을 기념하는 감사절기에는 꼭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추수감사의 전통은 바로 이런 감사로부터 오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모든 대대로 미친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모든 백성들이 대대로 지켜 행할 그러한 절기요 규례로서 구약 성경은 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오늘 신약에서 신약 백성으로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추수감사 절기를 함께 우리가 감사 예배로 드리면서 지금까지 우리 신앙의 선배들과 선조들이 이 감사 절기를 통해서 굳건히 하나님께 감사의 전통을 이어오게 하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역사고 지금 이 살아있는 현존하는 역사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고 가장 기쁘고 복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날이기도 하는 이 날을 우리가 이 민족이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전통으로 그것을 계속 이어오게 됨을 매우 감사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 절기를 만들 때 근본적으로 만들 때 하나님이 의도했던 그 의도, 목적이 다 우리를 위해서 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절기를 만들 때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우리를 위한 목적이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레위기 23장 42절로 43절에서 하나님이 그 목적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뭘 알게 하기 위해서 이 텐트, 이 초막에 거주하게 한 것은 뭐냐면 텐트입니다. 이 텐트, 오늘날 말하면 텐트인데요. 텐트에 거했던 기억을 새롭게 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 초막절로 절기를 구약 때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뜻입니다. 이 초막이라는 것은 텐트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이게 어떻게 연유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압제를 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뒤에 26절까지 다 하나님이 이 애굽 백성에게 행한, 또 이스라엘 백성에 행한 놀라운 기적과 그 은혜를 꾸준히 이렇게 쫙 나열하고 있는데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열재앙을 통해서 기적과 능력으로 애굽에서 꺼냅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꺼내는 것. 이 모든 압제로부터 자유케 만들죠. 그래서 구원은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자유케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압제로부터 자유케 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이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그 길이 광야길입니다. 대개 길이. 물론 이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광야길을 걷게 되었지만, 그래서 가는 곳마다 머물렀을 때는 전부 다 텐트를 쳤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고 그 구원받는 삶의 여정을 늘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뭐냐면 텐트입니다. 안 치면 안 되니까요. 사막에서 이것을 안 치면 어떻게 합니까? 밤에 추워서 얼어 죽을 수도 있고, 혹은 또는 낮에도 마찬가지죠. 이 그늘이 있어야 되니까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 백성들이 200만 명이 움직였는데, 생각해 보세요. 텐트가 200만 명이 움직이려면 도대체 어느 정도 텐트가 있어야 될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면. 그러나 오늘 여기서 초점은 초막에 있지 숲에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 텐트를 이렇게 치면서 계속 살아왔던 이 조상들이 뭘 기억하냐면 이 텐트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그 후손들이 이 텐트를 통해서 농산물을 다 거둔 다음에, 마지막 수수니까요, 농산물을 다 거둔 다음에 텐트를 쳐놓고, 야, 우리 조상, 이 백성들이,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저렇게 광야에서 텐트를 친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지금 올해 우리에게 허락한 이 추수한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선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감사하게 하게 하는 거죠. 이 절기의 목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이 농산물이라 혹은 또는 이 모든 소산물들이, 추수한 것들이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온 게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따라 그 백성을 의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거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돌보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자라게 하시는 모든 은혜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다른 그 당시 백성들은 그 민족마다 자기들이 원하는 신을 다 섬겼습니다. 풍요의 신, 그리고 농산과 또는 바다의 신 해서 자신들이 평화와 풍요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 신들을 전부 다 만들어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누굽니까? 이 선택된 백성은 하나님이다 이 뜻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를 인도하고 구원하고 보호하고 너희에게 영원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마땅히 와야 되지 않냐 이 뜻이죠. 그건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땅하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 인도와 내 사랑과 내 자비의 풍성함이 항상 깃드는 백성이다. 그러니 마땅히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 명령과 그 규례 주심에 대한 이유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왜 모이라고 하는가? 이 관계를 누려라 이 말이죠. 하나님과 이 관계를 누려라. 이 관계 속에서 늘 풍성함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 속에서 풍성함이 나오죠. 여러분, 그 요즘에 그 딸, 그 바보, 아빠 이런 얘기를 많이 듣죠. 집에 딸이 있는 분들은 그 아버지들이, 이 젊은 아버지들이 하는 그 행동을 보시면 이거 완전 바보입니다, 바보. 그냥 딸이 하라는 대로 다 하죠. 별을 따달라면 별도 따다 줄 것 같습니다. 딸이면 다 그렇다고 합니다. 아들이면 어떠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들이라는 건 좀 존재가 좀 딸과 달라서 그렇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딸 바보 아빠들이 하는 행동이 전부 다 이 딸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에서 나오죠. 언제 보아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딸을 향한 이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의 관계에서 이 말도 안 되는 진짜 풍요한 삶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 얼마나 그 삶을 통해서 그 아빠가 갖는 말도 안 되는, 해달라고 다 해주면서도 너무 행복해하는 그 행동이 나올까요? 그것은 바로 관계, 아빠와 딸의 이 사랑의 관계,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이 관계를 누리라 이 말이죠. 이거보다 훨씬 큰 게 구원입니다. 구원보다 훨씬 큰 게 애굽에서 꺼낸 구원의 관계 속에서 거하라는 거죠. 이 관계를 누리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바쁘고 그리고 또 그냥 먹고 살다 보니까 우리는 다 잊어먹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인자하심이 있었는지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은 다 잊어먹기가 십상이고, 급한 일 생기면 다 까먹죠. 또 우리가 또 어려운 일 생기면 더 까먹습니다. 물론 어떤 때는 하나님을 찾고 힘든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하지만 우리의 본성이요, 우리 본성이 늘 우리는 우리 중심으로 살아가는 본성이 항상 있어서 그것을 잘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나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림이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와 그 긍휼과 그 크신 위대한 사랑이 내 인생에 있습니다. 우리 민족 앞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선택된 백성 앞에 있었습니다를 인식하고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감사절기로 했던 하나님의 뜻이고, 모이라 하고 그것을 무려 7일간이나 축제를 통해서 즐기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동일하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혹은 또는 우리의 모든 필요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마음의 동기를 통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우리는 이 역사,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 16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우리 뜻대로 된 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때 성령이 증언하신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뜻입니다. 내 뜻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믿게 하는 과정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즉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짖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의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안에 계시되어 나타난 하나님, 그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이건 제정신이 없는 고백입니다. 제정신이 아닌 고백이죠.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그렇다는 거죠. 어떻게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세상이 준 게 아니에요. 이건 이 제정신 세상으로 기준하면 어떻게 보이지 않는 실체에 대하여 신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라는 인격적 사랑의 관계로 고백할 수 있느냐? 그건 성령이 하시고는 절대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아빠, 아버지. 그래서 아빠라는 것은 뭡니까? 친밀한 관계죠. 아버지보다는 좀 더 친밀한 관계입니다. 제 아들이 군대 제대하니까 어느 날 아버지 그러더라고요. 야, 아빠가 좋은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런데 이 표현을, 그 아빠라는 그 표현을 보면은 그것은 바로 가장 친밀한 혈연적 관계이며 우리는 이 관계가, 이 혈연적 관계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이 혈연적 관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기 때문에 이 혈연적 관계이지만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해 주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표현해 주는, 우리 인간이 함께 인간끼리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친밀한 관계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건 굉장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습관적으로 할 수도 있고 우리가 그냥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그건 말할 수 없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요, 성령의 인도하심이니 여러분 그렇게 고백이 나오거든 그것을 깊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억지로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의지로 막 된다가 믿습니다 되는 문제가 아니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시고 그 생각을 주시고 깨우치심을 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생각해보고 그것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이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신실하신 그 약속을 따라 행하시는 우리의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믿고 기도한다면 오늘의 이 감사의 절기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받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모든 감사의 핵심이 되고 근본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뜻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그래서 관계에서 나오죠. 세상의 감사,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글들이 있고 그 감사가 있는데 그 감사는 다 이 세상은 뭐냐면 이 관계가 아니라 조건에 의해서 감사가 나옵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내 마음대로 되었을 때, 내 마음의 소원대로 되었을 때, 나는 좋은 대학 가고 싶어, 나는 좋은 처자와 결혼하고 싶어, 나는 또 멋진 직장에 다 들어가고 싶어, 이런 조건들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합니다. 이건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 감사가 그렇다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도 감사하죠. 감사한 일이고요. 그런데 이것은 조건에 의한 감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감사는 뭐냐면, 감사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모든 것입니다. 왜?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인자, 그분의 선하심이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사랑으로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 영원한 사랑이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준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예수가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건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고, 우리가 지울 수 없는, 우리 인생에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안에 거하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예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깨우치게 하시고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고, 너는 그냥 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임하여 붙들린 인생이다. 이 자리에 하나님이 붙잡아 이 자리에 앉힌 인생이다. 너의 인생과 삶은 빼 도망갈 수 없다. 왜? 너의 운명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예수를 통하여 너희의 그 믿음, 믿습니다 하는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통하여 너의 인생을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 뜻입니다. 이 정도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 회사인 S전자의 회장 정도면 여러분 만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이 하나님 아버지면. 저는 인간적으로는 그 정도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는. 한데 하나님은 오늘 시편에 나타나는 것처럼 만군의 주, 만왕의 왕,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인격적 관계로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키워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인도와 그 인자와 선하신 그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명료하게 이해하면 세상에 두려울 것은 없습니다. 왜요? 그의 사랑에서 끊을 세력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권세나 흑암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모든 삶에서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추수감사 축제 구약의 목표였고 목적이었고, 오늘 동일하게 우리의 이 추수감사 축제 절기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당신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감사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인도자 되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을 고백하며 그 인도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를 경외함이 우리의 감사의 본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체, 우리 자신들이 있죠. 우리 각 개인과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은 존귀히 보시고 우리를 자식처럼 대하십니다. 자식처럼. 그러니까 자식을 키워보면 자식이 소중하죠. 귀하죠. 자식이 정말 소중하고 귀하지 않습니까? 그 어떤 사람보다 자식이 귀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 땅까지 오신 겁니다. 예수가 그냥 하늘에 계셔서 그냥 말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뭐 다른 방법으로. 그런데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보십니까? 이 땅까지 친히 육신을 입고 모든 고통과 이 고난 가운데 친히 오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의 인격을 부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인생을 동행하시죠. 아니, 우리 인생을 살아내게 하십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죠. 그래서 우리 자체를, 우리 인생 자체를 키워내시는 겁니다. 양육해내시는 겁니다. 왜요? 아버지니까요. 그 아버지의 양육하심, 그 인도하심을 따라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듯이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다 계획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지금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을 가야 하고, 또 대학을 졸업하면 또 다른 직장을 가야 하고,
또 이렇게 모든 한 것을 위해서 다 우리는 다 예배하지 않습니까? 적든 많든 조금이든 어떻든 성실함으로 모든 부모들은, 아버지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을 향한 그 사랑을 다 일평생 붓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들이 못하는 모든 그 위대한 사랑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아니, 그것도 뭐 그냥 떠나지 않고, 우리 자녀들은 떠나면 힘들지요. 어디 뭐 먼데 미국 가거나 뭐 유럽 가거나 해외 이민 가게 되면 우리는 쉽지 않습니다. 한번 보는 게 쉽지 않지만, 하나님은 영으로서 세상 어디나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한 그 영으로서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때문에 못 갈 데가 없습니다. 영으로 가니까요. 성령으로 가니까 못 갈 데가 없고, 언제나 저 지구 끝에라도 하나님은 아버지로서의 자신의 임무를 다하시고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행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영생에 이르도록 열매 맺는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약하고 부족했는데 이거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좀 살았는가 하는 생각을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걸어가는 길 속에 우리가 뭘 많이 해드려서 하나님이 만족하고 하나님이 기쁘는 그러한 관계로 우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자식으로 불렀습니다. 자녀로 불렀습니다. 자녀는 그 아버지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그 사랑에 만족하면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힘을 빌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육신의 아버지,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거하면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먼 큰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랑 안에 거하고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해라는 겁니다. 인정하게 되면 너희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보이니까, 현실은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그것이 마음이 무너지고, 그리고 또 내 마음 안에 쏟아는 불평, 원망, 남 탓,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자기 의에 합한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세워보겠다는 모든 이 생각들이 좌절되고 아파하고 고통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실패와 연약함과 우리의 넘어짐을 통하여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이 코로나19 안에서도 여러분 좀 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될 겁니다.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넉넉하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골로새 3장 12절 보세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줄 때에 그 앞에 12절을 한번 보여주시죠. 이렇게 됩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 다음에 17절을 연결하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뭔 뜻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해서 세워놓은 자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다. 하나님의 자식들이다. 그러니 아버지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뜻입니다.
아버지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특별히 아들, 딸들이 여러분 아버지를 닮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거 참 좋더라고요. 나를 닮으면 좋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철이 없으니까요. 미성숙하니까. 적어도 아버지 정도는 닮으면 그건 너무너무 좋은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라. 그게 원함이 아니겠습니까? 닮아가는 겁니다. 네가 똑똑하라, 유명하라, 이게 아니라 예수를 닮아가라. 그의 지식을 알아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라. 그게 바로 겸손, 온유 이런 것들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돈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늘 가족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친히 온 공동체 머리가 되심으로 우리 온 한 가족, 한 몸 가족의 지체를 삼으셨다고 합니다. 잘 안 보이시죠? 하나님의 이 가족의 이 한 몸 공동체 뭐 잘 안 보이시죠? 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왜 사랑하라고 합니까? 너는 자식 아니냐? 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통하여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을 통하여 그 사랑의 실체가, 그 사랑의 풍성함이 우리의 삶에 임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통하여 그 사랑을, 이웃 사랑을 통하여 그 사랑이 나와 하나님이 목적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흩어진, 이게 흘러가는 것이죠. 그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틀어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시고 이것이 큰 율법 안에 정리되어 있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아까 온유하고 겸손, 다 뭐면 특성이냐면 사랑의 특성들입니다. 이런 특성들로 우리를 세워내시는 하나님의 순종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통하여,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 사랑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알게 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린 사랑의 그것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과 신앙은 이것입니다. 우리 신앙적 삶의 내용은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 동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지체나 내 가족이나 내 일터나 사회 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가를 우리가 확인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여 그 사랑을 베푸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에베소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뭐 진실해라 뭐라 이렇게 요구하여 도덕과 명료로서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자상한 권유요, 그리고 또 그런 삶이 마땅하다 이 얘기입니다. 마땅하다. 그러니 그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을 살게 된다. 여러분 그것을 원하시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을 원합니다. 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몰랐으면 몰랐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그 사랑을 듬뿍 받고 그 사랑을 풍성하게 체험하는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인생을 힘있게 사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버지 되심을 신뢰하고 감사하며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이 삶의 여정, 그리고 또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 속에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아버지 되심을 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우리에게 속한 모든 얻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얻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눈에 보이게 마이너스 인생 이런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게 마이너스 인생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합하여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 고통이 변하여 슬픔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더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존재로 키웠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내, 사랑은 인내입니다. 사랑은 온유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감사입니다. 그 사랑이 넘치는 곳마다 그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같이 아파하고 고통하고 우리가 함께 그것을 극복해 나가며 오늘 주신 이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내게 주신 가정, 일터, 그리고 올해 안에 거둬들이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인내가 커지고 감사가 커지고 그리고 온유가 커지고 그리고 평강의 마음이 훨씬 커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속사람이 더 커지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의 충만함이 올해를 뒤덮을 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굳세게 붙들고 믿음으로 사시고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물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돌립니다. 그 위대한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셨고 그 명예에 합당한 인생의 삶에 우리를 놓아두셨고 오늘을 살게 하셨고 이 한 해를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를 추수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추수하시며 오늘 그 하나님, 우리를 기르시고 양육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우리를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인생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인자하심을 각 가정과 우리 각 사람과 우리 온 교회와 각 일터와 사업과 그리고 그 모든 곳에 우리의 마음에 충만한 마음의 소원을 따라 부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